이번 주 법화경 공부는 500제자 수기품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수기하는 그 인연은 몇 차례가 있었죠. 비유품에서 사리주의 수기품에서 마가석이라든가 목건년이라든가 이렇게 대제자들에게 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500제자들 1200 성제자들에게 함께 수기하는 그런 이제 법문이 500제자 수기법문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특징이 수기 법문인데, 이 수기는 원력, 재불의 원력을 세우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이제 확인해주고 심어주는 그런 법문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500제자 수기품에서는 여기에 이제 부르나 존자의 처음에 수기받는 그 인연이 나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이 시에 부르나 미다라 니자가 종불 문시 시의 방편 수이슬법 우문수 제대 제자로 안욕따라 삼약삼보 이기하고 우문 숙세 인연지사하고 우문 재불유대 자제신통 지력하고 등 미정유로 신정용장이 적종자기하여 법불전에 두면 대족하고 각주 일면에 천황존환하여 목불장사라. 이작시험호대 세존이 신히트니 소위 희유라 순세세간에 약간종성하 이 방편지견으로 이 설법하니 발출 중생 처처 탐착하고 아등어 불공덕으로 언불능선이니 유불세존이 능지 아등으로 신신보는다. 이때 이제 부르나 미다라 니자, 이게 부르나의 이름을 전체적으로 부르나 미다라 니자 이렇게 전체 이름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제시했는데, 원래 부르나 존자라고 통하죠, 그죠? 예, 부르나 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설법 제일로 유명한 제자입니다. 그 이제 미다라야나라고 하는 미다라 니자라고 여기 번역했는데, 그는 이제 만자제, 원자 원만한 원력을 부족한 사람의 아들,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의미는 이름의 의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심으로 부르나 존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하고 설법제일인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으로부터, 여기서 부처님은 대통지성불이죠. 화성비유품에서 설한 대통지성불이 설법하는 이유, 그 부처님의 설법하는 것이 부처님의 어떤 지혜 방편으로 수의설법, 중생의 흥기에 맞춰서 설법한 그 법문을 듣고, 또 우문수 제대제자, 부처님이 이제 비유품에서 사리불에게, 수기품에서는 마가선 목건전 제자에게, 그 대제자들에게 수기하는 그 법문을 듣고 최상의 깨달음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안옥따라 삼약삼보리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수기 법문을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부문 숙세 인연지사라, 여기서는 이제 숙세 인연의 일을 설한 법문이 대통지성열애가 과거에 16앙자를 두었고, 그것을 성불해서 대성의 불법을 설한 과거 인연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16왕자의 마지막에 왕자가 서가열했죠. 그죠? 그런 과거 인연에 대한 이야기 법문들을 다 듣고, 그리고 또한 재불이, 재불열애라는 모두 대자유자재한 신통지혜의 방편에 힘을 부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법문을 다 듣고 나서, 자, 지금까지는 미정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미정유의 법문을 듣고서 마음이 청정하고 용약, 너무나 환희심으로 기쁨에
이게 되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두면 대족하고 부처님 발에 머리를 대면서 세상 종교의 예의를 올리고 이런 뜻이죠. 각주 일면에 청함전하리라. 그리고 예를 올리고 한쪽 옆에 서서 부처님의 조난을 청함 우러러 쳐다보면서 목불 잠사라. 눈을 부처님의 조난을 쳐다보는 눈을 잠시도 뗄 수가 없이 항상 우러러 존경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게 되었다. 목불 잠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항상 우러러 쳐다보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작신영 이렇게 사유를 했어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다 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는 생각이 여러 가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되면 이게 중생심의 생각이 되겠죠. 여기서는 사유로 보입니다. 세조는 신기특이라. 재불세조는 정말로 기특하고 소위 희유라. 모든 하는 법문이나 이제 지혜와 자비의 공덕의 행위 희유한 일이야. 이거는 중생 생활에서 볼 수 없는 희유라고 하는 건 불가사의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을 중생 세간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일을 세존의 그 위대한 지혜와 자비의 덕상을 통해서 우리가 칭견할 수가 있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수순 세간, 약간 종생이라. 세간 중생의 각 약간 종생에는 다양한 종류의 중생의 성품을 잘 알고 그 중생의 성품기와 특성에 수순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간 약간 종생이라는 것은 약간이라는 것을 금강경에도 소유 중생 모든 종생들은 약간종심이라는 말이죠. 약간종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마음 작용을 갖고 있어요. 이게 중생의 차별심이죠. 여기에서 이제 약간종성이라고 하는 말은 중생이 각자 자기 신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원력도 세우고 자기가 바라는 욕망도 다르고 금비도 다르고 이게 다 달라요. 이걸 이제 간종심이라. 여러 가지 종류의 마음작용이 일어난 것을 다 파악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생의 여러 가지 신성이 다양한 그 특성을 수위, 금기에 맞춰서 잘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방편 법문을 쓰라는 거죠. 이거 바로 수위설법입니다. 이게 수연행이라는 뜻입니다. 수연행. 중생의 금기에 맞춰서 그 금기에 맞는 법문을 설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족한 것이 이제 이 방편지견이라. 그래서 중생의 다양한 금기와 또 욕망과 특성에 따라서 그 방편의 지혜로서 중생의 그 모든 특성을 잘 판단하고 불지견으로 판단하고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재불이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방편의 법문을 설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도자, 계도자, 설도자 그랬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중생의 경기에 맞춰서 방편 법문으로서 여러하게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세조는 너무나 신기하고 기특해요. 세간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불가사의한 지혜를 펼치는데 어떤 지혜를 펼치냐? 중생의 여러 가지 종류, 다양한 특성을 다 잘 알고 방편의 지혜로서 중생의 특성에 맞추어서 설법할 수 있는 법을 잘 제시하고 그래서 발출 중생 처처탐착이라 모든 중생들이 처처에 언제 어디서라도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탐착하고 있는 모든 번뇌 망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구제해 주신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발출이라는 것은요. 생사해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탐착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중생이
자의식으로 대상경계에 탐착해서 생사윤회에 타락하고 있는 데서 구출해주는 이게 방편법문을 설법해서 중생이 생사해탈을 이룰 수 있도록 방편법문으로 설법한다. 이런 의미죠. 자, 우리들은 불공덕을 부처의 이러한 위대한 지혜와 자비로 이루어진 불공덕을 은불능성이라 말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능히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부처의 공덕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또 부처의 공덕이 위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느냐. 화엄경에 유명한 법문이죠. 찰진신년 가수지. 화엄경에 있는 법문이 대중수 가운지 허공가량 풍각의 능진설 불공덕. 이 개성이 있죠. 이 불공덕을 중생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다 공덕을 설할 수가 없어요. 이 세계의 모든 먼지 티끌을 다 숫자로 다 계산해서 알고 큰 바닷물에 그 물을 다 마실 수가 있고 그 몸을 다 측정할 수가 있고 바람을 다 붙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처의 공덕을 설할 수 없어요. 이건 뭡니까? 대상 경계로 보이는 모든 이런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할 수가 있지만 제불의 공덕은 보이지가 않아요. 대상 경계로 볼 수가 없어. 중생의 심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어요. 이걸 불가사의라고 해요. 불가사의. 그래서 불가사의 공덕은 우리가 공덕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불가사의 공덕. 그 금강경에도 나오죠. 수미상과 같이 많은 물건을 보시하는 거하고 사국의 법문을 설하는 거하고 그 공덕이 얼마나 무엇하다는 거고 사국의가 더 수성하다 나오죠. 이게 수미상과만큼 많은 물건은 대상 경계로 보시하는 물건이지만 사국의 법문은 지혜로 설하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우리가 다른 말을 한다면은 향상과 향하를 이루게 하는 지혜의 힘이다. 이 향상은 뭡니까? 말 보내식으로 지혜니까.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공덕이 지혜와 자비로 이루어지는 불공덕을 어떻게 대상경계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공덕을 이야기하고 파악할 수 중생심으로는 사냥할 수가 없는 세계. 그래서 비사량이에요. 이 때문에 제불의 공덕은 설할 수 없어요. 우리들이 성문영각의 경지라고 할지라도 불공덕을 우리가 어느 것을 어떻게 능히 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나. 오직 부처 세존께서 우리들의 중생, 여기 성문들이죠. 성문들의 심심본원을 잘 능히 스스로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유불능이 부처의 지혜로만이 할 수 있어. 이걸 세존이 제불 세존이 우리들의 심심 깊은 마음에 지니고 있는 본원을 잘 알고 있다. 대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불의 본원은 뭐죠? 제불의 본원은 일체 중생이 원래 구축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불법에서 제불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중생이 본래 구축하고 있는 것이 뭐죠? 일체 중생이 불성을 구족하고 있죠. 우리가 중생이 불성을 구족하고 있는데 이 불성에 구족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불의 지혜. 그 환경에서 정말 신기하다. 일체 중생이 어떻게 모두 제불 열애의 지혜 환경에 부족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성에 부족되어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뭡니까? 제불의 본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력이라는 말 쓰죠. 이 원력이 중생이 불성에 부족되어 있는 재물의 본원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 광명하고 재물의 본원력을 중생은 본래 불성에 부족되어 있는데 불성을 신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재물의 지혜 광명하고 재물의 본원력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생심을 비움으로 해서 불성이 부족되어 있는 모든 불성에 부족되어 있는 재물의 지혜 광명하고 재물의 본원력을 이루게 실행하도록 자 어떻게 해야겠냐? 발본심이야. 발본심. 이 발본심은 중생심의 망념을 비우게 하는 불교의 수행이야. 그래서 중생심을 비우면은 이체 중생이 본래 부족된 진여 자성 불성에 재물의 지혜 광명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재물의 본원력이 그대로 부족되어 있는 본원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불법 수행에서는 재물의 본원력하고 지혜 광명을 이야기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세종께서는 우리들이 이체 중생 성문영각들이 모두 본래 부족하고 있는 재물의 본원력을 재물만이 알 수가 있어. 중생은 그걸 몰라. 신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이 중생이 본래 부족되어 있는 재물의 지혜 광명하고 재물의 본원력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을 한 것이 뭡니까? 바로 계시보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도를 깨달았다. 지도자는 뭡니까? 이체 중생이 본래 재물의 지혜 광명이 부족됐다는 사실, 재물의 본원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때 불지견. 그래서 이 법문을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잘 설하는 것이 바로 재물의 방편지견이다. 그래서 여기 중생은 처처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본래 부족되어 있는 진여 자성에 부족되는 재물의 지혜 광명하고 재물의 본원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문이 불법 수행의 본질이 바로 이제 설법의 의미를 여기서 중생의 경기에 맞춰서 설법의 의미를 제시합니다. 자, 그 뒷장에 나와. 이시에 불고 제비구하니 여등 견시 부르나 미다라니자와 아상칭 기어 설법인 중에 제이제이라 역상탄기 종종 공덕하고 정근 호지하고 교선 가법으로 능어 사중에 시조 이희 부족하여 해석 불지 정법하여 이대요의 동범행 자사열애로 무능심기언론지변. 이때 이제 부처님이 모든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여기 있는 부르나 미다란 이자를 보고 있는가? 이 부르나 존자를 그대들은 한번 뭘 보고 보았느냐 이런 뜻이죠. 나는 열애죠. 열애. 나는 열애는 항상 그 부르나가 설법을 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가장 제일이라고 항상 그를 칭찬하였다. 그래서 이제 설법 제일이야 부르나가. 그래서 왜 부르나가 여기서 특별하게 제물이 수기를 주면서 설법 제일 제자로서 이렇게 한단을 설하는 의미는 설법이 바로 정법을 설하는 인연의 본분이거든요. 그래서 설법지인이 부르나 존자가 이제 수기를 받는 이야기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가 항상 여러 가지 공덕으로서
그가 항하는 여러 가지 공덕을 항상 나는 칭찬하고 있고, 정근호지, 이게 부지런히 수행정진하여 불법을 잘 호지하고, 이게 불법을 호지한다는 것은 자신이 바로 불법의 지혜로 자기의 깨달음의 삶을 이루고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능력을 갖추고 이런 의미죠. 스스로 수행하는 입장을 정근호지라고 합니다. 열애선호념이나 정근호지나 같은데, 여기서 이제 불운하는 부처님의 10대 제자로서 소성불교의 수행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조선아법이라, 열애가 설하는 이 법문을 도와서 잘 선전하고 설법에 도와서 널리 펴고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열애가 설하는 법문을 불운하가 설법을 하는 것 자체가 열애가 설하는 법문을 더욱더 도와서 잘 설법하는 것을 조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명어 사중에 어떻게 사부 대중들에게 시교 이희 부족하게 하고 해석 불지 정법하여 이 대요의 동범행자라. 자, 여기서 시교 이희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을 계시하고 정법을 바르게 가르쳐서 정법을 깨달아 체득한 이거로 법피 선열의 법락을 구족할 수 있도록 설법을 잘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개시오입이나 시교이희 부족이나 이건 거의 비슷한 설법으로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불운하가 사부 대중들에게 내아의 설법을 도와서 대중들에게 정법을 제시하고 가르쳐서 해탈의 이익을 이루고 법비 선열의 법락을 부족하도록 하고 부처의 정법을 능히 스스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 모든 대중들에게 요익이라는 것은 크게 해탈 이익을 이루게 하는데, 해탈 이익을 이루면서 모두가 범행을 다 동등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청정한 범행을 잘, 이게 법문을 듣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문을 듣고 신수봉행하는 거죠. 청정한 범행을 여법하게 수행을 하여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해탈 이익을 이루게 했다. 이런 의미죠. 자사열애, 열애를 제외하고, 여기서는 이제 열애를 이렇게 배제하고 열애를 제외하고 나서는 불운하의 언론 변제를 능가할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여기서 이제 언론이라는 것은 논의하는 거고 정법을 논의하는 것이고, 변이라고 하는 것은 설법하는 겁니다. 이게 불운하가 설법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설법을 하면서 정법을 논리적으로 여법하게 잘 설하고 해설하고 논의해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런 의미죠. 이 때문에 열애를 제외하고 불운하만큼 이런 설법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운할 설법 제일이라고 칭찬하는 거죠. 자, 154페이지 밑에 따는 여등은 우리 불운하가 만능 호지 조선 악업이다. 여거 과거 90억 재불소에 호지 조선 불지 정법하고 어피 설법인 중에 역체 제일이다. 우어 재불 소설 공법으로 명로 통달하고 덕사 무예지하고 상능 신체로 청정 설법하고 무유의혹에 구조 보살 신통지력하고 수기 수명의 상수 범행이니 피불세이니 함계위지 실시성입니다. 이 불운하 이사방편으로 요익 무량 백천중생
우하 무량 아성지에 영립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로 위정 불토 상작 불사의 교화 중생이다. 자, 그대들 이제 지금 제자들에게 그대들은 부르나 존자가 단지 정법을 호지하고 내가 설하는 정법을 호지하고 내가 설하는 법문을 좋아서 잘 선정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서가열의 시대에 부르나가 설법제일이라고 하는 그 한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거쳐서 부르나는 언제든지 설법제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가열의 설법을 호지하고 선정 잘하는 부르나가 아니라 과거 재불의 처소에서도 이런 뜻이죠. 여기서 과거 90억의 재불 처소에서 정법을 호지하고 정법을 잘 설법에 돕고 설법을 펼치면서 그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역시 부르나는 설법제일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 90억 불 재불 처소에서도 설법제일이었다 이거죠. 지금 서가불의 처소에서 설법제일인 이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재불이 설법에서 설하는 공의 법문을 명료하게 통달하고 공법이죠, 그죠? 공법이라는 것은 대승불교의 가장 논리 체계로 다른 어떤 성자가 설할 수 없는 설하지 못한 법문이 공의 법문. 그래서 불교의 가장 독창성의 법문이 공법이죠. 이 공의 법문. 공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생심의 모든 망령을 비우고 각자 진여 본성을 회복하도록 설법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진여법이라든가 제법 실상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보통 세간에서의 모든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세계의 말을 중심으로 설하고 있죠.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전부 설하고 있는 겁니다. 세간의 고전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세간의 모든 종교 아니면은 모든 가르침이 전부 다 중생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불법에서는 어떻죠? 중생심을 비운다고 하는 거죠. 중생심을 비울 적에 중생심 이전에 뭐냐? 이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법을 깨닫고 가는 거죠. 그래서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법을 깨닫도록 제시한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세계가 아무리 좋은 법문을 하더라도 자아의식과 대상경계의 연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공의 법문을 통해서 자아의식과 대상경계를 다 비움으로 해서 진여법을 이룰 적에 재물 열애의 경계 열애 부처의 공덕을 이루게 하는 법문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간의 어떤 성자나 가르침이라도 이 법을 설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불법의 독창성이라든가 불법의 가르침의 이제 특성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의 법문이 중생심의 망령을 다 비우고 본래 면목을 부족한 재불의 지혜와 자비, 광명, 재불의 본원력을 실행하도록 제시한 법문이기 때문에 모든 재불이 모두 다 공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쓸 법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공의 법문을 모르면은 중생심의 망령을 벗어날 수가 없고 생사해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르나 존자는 재불이 설하는 공의 부분을 완전히 깨달아 명료하게 깨달아서 통용, 완전히 통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공, 법공, 일체 개공의 경지를 캐득했기 때문에 득사무예지라 네 가지 무예자재한 설법의 지혜를 부족했다. 무예자재한 지혜가 이제 설법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 무예자재한 지혜가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자, 진여법이 부족하고 있는 그 가르침이죠. 예. 진여법. 우리가 기시론 공부하면 이게 달려야겠죠. 진여법이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것. 진여법. 예. 그래서 이제 법을 깨달아 체득한 무예자재한 능력. 진여법이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그 무예자재한 능력. 예. 그 다음에 방편의 언어로 설법해야 되겠죠. 설법의 언어. 방편의 언어를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능력. 이게 법이 자유자재해야 되고 이 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자유자재합니다. 그러려면은 방편의 언어를 자유자재하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설법이 이 법문을 듣고 이 설법을 법락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여기 이제 낙설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문을 듣고 법락을 이루는 힘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무예자재한 사무예지라고 해요. 정법을 깨달아 체득한 지혜가 무예자재하고, 정법이 예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 그리고 방편의 언어를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능력, 이 법문을 듣고 법락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법문을 듣고 법락, 깨달음의 법락을 이루는 힘이 없으면은 법문을 통해서 자신이 신수 공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부족한 무예자재한 지혜를 갖추었다. 그래서 이 사무예지라고 설명해요. 이 네 가지 사무예지를 부족하고 항상 신체 깊이 사유하고 스스로, 신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정법을 깊이 사유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청정설법하고, 여기서 청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라 훌륭한 설법을 잘했다. 여기서 청정이라면 아주 훌륭하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아주 훌륭한 설법을 하여서 의혹, 일체의 모든 의심과 의혹이 있을 수가 없어. 이게 법문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일체의 모든 중생심의 의심이 다 소멸되고 법락을 이루게 되고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여시 설법하면 여시 아문이 되게 되겠죠. 그죠? 여시 아문 그 자체가 바로 일체의 의심이 소멸되고 신심으로 깨달음을 이룬 힘이 부족되도록 하는, 법락을 이루게 하는 힘이 이루죠. 그래서 보살의 신통지력을 부족하여야 한다. 이 보살의 신통지력이라는 것은 보살이 부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살도로서 갖춘 신통한 힘, 이게 방편지혜의 힘, 육신통이라고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신통은 육체적인 신통이 아니라 지혜로 작용하는 신통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무예지도 마찬가지고 육신통도 마찬가지고 삼명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방편지혜의 힘을 신통, 신통이란 말 다를만 한다면 무예자재, 의미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예자재한 방편지혜의 힘을 다 부족하고 있으며 수기수명, 그 수명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육체적인 수명, 그의 목숨에 따라서 항상 시절인연에 따라서 범행을 항상 수행을 하였다. 피불, 여기서 그 부처는 무엇이냐? 대통지성불입니다. 대통지성불이 세간 사람들에게 모두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실로, 진실로 이
존재는 진정한 성문이라고 이렇게 칭찬했다. 이게 인정한 말이죠. 진정한 성문, 불어나는 진정한 성문이다. 훌륭한 성문이다. 이런 의미를 이제 칭찬했다. 그 불어나는 이러한 방편으로서 요 무량 백천만억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해탈의 이익을 이룰 수 있도록 했고, 요이 해탈 이익을 이루도록 했고, 이런 말이 설도로. 그리고 무량 아성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교화하여 그들이 최상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깨달음의 경지를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게 이제 입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냐면은 각각 깨달음을 체득해서 스스로 깨달음의 경지의 능력을 확립하는 겁니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는 입장을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한다면 건립이라든가 창조라든가 확립이라든가 이런 말이 자립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힘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그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해서 자립할 수 있고 확립할 수 있는 힘을 구족하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정불토, 그리고 자기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고 항상 불사를 지어서 중생을 교화했다. 그래서 불국토를 청정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불토를 청정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심청정, 불토청정이죠. 심청정, 국토청정입니다. 이 불국토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일심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룰 때에 일심이 불국토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것은 항상 스스로 발보리심. 자, 우리말로 염념보리심, 처처, 안락국이란 말이 있죠. 이게 바로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정토를 왕생한다, 불국토를 청정하게 한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전부 다 불법은 일심의, 유심의 종교이기 때문에, 염념보리심, 처처, 안락국. 자, 안락국이라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바로 정토죠, 그죠? 정토입니다. 이 정토가 어떻게 이러냐? 심청정의 세계가 정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리심을 통해서 일념일념의 보리심이 뭐냐? 발심수행입니다. 이 초발심 정각을 이루는 거죠. 초발심 정각을 통해서 바로 정토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이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사람은 남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능력을 확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불국토를 정토를 청정하게 하고 스스로를 30 이상으로 장엄한다. 이런 말 써요. 그러면 30 이상으로 장엄하는 것은 뭘로 장엄하죠? 지혜로 장엄하죠. 그러면 정토를 장엄하고 정토를 청정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보리심으로 청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리심으로 청정하게 하고 여기에 불국토, 불국정토로 청정하게 하고 항상 불사를 지어서 불사를 짓다라고 하면서 불사를 자기 본분사로 해서 중생을 교화한다. 이 불사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불사를 사찰에서 많이 불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응? 자, 보리심은 발심 수행이다. 우리가 항상 발심 수행을 보리심이라 그래요. 발심 수행과 동시에 바로 깨달음 정토를 이루기 때문에 발심 수행이고, 불사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로 하는 모든 일을 불사라고 그래요. 부처의 지혜로. 이걸 불사는 부처의 지혜로 하는 모든 일이라. 그러면 부처의 지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혜와 자기 불사가. 그렇죠.
그래서 불사는 부처의 지혜로 하는 모든 일은 지혜는 어떻게 되죠?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 이게 바로 불사입니다. 우리가 불사를 어떻게 한다? 항상 자신이 상구보리 하와중생. 상구보리는 발보리심. 하와중생은 뭡니까? 시절인연의 자기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를 하는 거라.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으로 자기의 불사를 항상 하는 일이 바로 항상 불사를 짓는다. 상각불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사를 어떻게 짓는가? 이거 모른다면은, 불사를 짓다. 막 이렇게 절 짓는데 불사를 많이 했다. 그것도 물론 상구보리 하와중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불사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뭡니까? 바로 염념보리심 처처한락국으로 부처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대사, 이게 선에서는 이것을 전부 다 본분사란 말을 써요. 제불의 본분사, 일대사, 이런 말 쓰죠? 또 법화경에서 앞에서는 자도량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도량. 제불은 자도량. 전부 다 불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불사를 통해서 항상 일체 중생을 교화했다. 여기서 불사가 자기 본분사이기 때문에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대통지성불이 식겁 자도량 했죠. 이게 바로 자기 본분사인데 그것이 바로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고요. 중생을 교화한다 하면은 그거는 중생을 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교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본분사의 일로 불사로 하는 일이 바로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요 구절이 정토를 청정하게 하고 불사를 짓는 일이고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고 여기 앞에 한욕따라 삼략삼보리를 확립함으로 해서 이런 정토를 건립하게 되고 불사를 짓게 되고 중생을 교화하는 일. 이게 전부 본분사입니다. 대상을 두고 있으면 부처가 대상을 구하는 중생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이건 부처가 아니라 중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불교 경전의 법문은 이 논리가 정확하게 몰종적 공의 법문으로서 논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요 전부 다 중생의 언어가 되면은 불교 경전이 죽어버려요. 이거는 불법의 방편 법문이 아니라 세간의 일반적인 글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경전 번역에도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제불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그 논리 체계가 뒷받침되는 언어로서 번역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중간단, 155페이지 중간단 볼게요. 제기구여 불운하는 여거 칠불설법인 중에 이득 제1이요. 금어 아소설법인 중에 여기 제1이요. 현것 중에 당내 재불설법인 중에 역부 제1이요. 이게 호지 조선 불법이니 여거 미래 호지 조선 무량 무변 재불지법에 교화요익 무량 중생하고 영립 안욕따라 삼략삼보리하니 위정불톡으로 상근정진의 교화 중생이다. 자, 여기에서는 과거 대통지성불의 시대에도 설법 제1이고 서가불의 시대에도 설법 제1이고 했죠. 자, 여기에서는 여러 비구들이요. 자, 불운하는 역시 칠불의 설법, 과거 칠불의 시대에서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는 설법 제1이다. 과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죠. 왜 불교에서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어서 이렇게 설법하죠? 자, 이게 불교는 시방 3세, 법계를 중심으로 해서 재불의 설법 인연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말은 3세가 하나의 법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요. 예. 원래는 시방 3세라고 하는 시간, 공간이 초월되죠. 그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는 설법 해설직에는 자세하게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시간을 나누어서 설법해. 그래서 과거 7불은 우리가 전설적인 이야기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제불이 처음 출현한 과거 7불의 시대에도 역시 설법하는 가운데 불운하 존자는 설법 제일이었다. 지금 서가열애가 내가 지금 설법하는 가운데서도 역시 설법 제일이고 현법 중에서도 당내 재불 설법인 가운데서 역시 설법의 제일이다. 여기 현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주급으로서 서가불이 지금 현재 주급이죠, 그죠? 그래서 현급은 현재 서가불의 시대를 말한다. 현급. 이게 현급이란 말은 현재 출세하는 급을 현급이라 그래요. 이걸 현인이 출세하는 현인이 출세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걸 줄여가지고 이제 현급이라고 써. 그러면 지금 서가열애가 성인으로서 출세했죠, 그죠? 그래서 서가열애가 현재 현인으로서 성자로서 출세한 시대라. 그리고 현급은 이제 지금 서가열애가 출세한 시대를 현급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지금 현급의 시대에서도 불운하는 설법 제일이고 또 당내 재불 설법인 중에서도 여기도 석가불 이후에 이어서 현급에서 많은 재불이 출현하는 시대에서도 불운하는 역시 설법 제일이다. 현급에 서가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가불에 이어서 출현하는 재불의 시대에서도 역시 불운하는 설법 제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당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은 미륵불로 이해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현급의 당내라고 하기 때문에 현급의 시대 서가불에 이어서 출현하는 재불의 시대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불법을 잘 호지하고 또 설법을 잘 널리 도와서 펼치는 분이니 또 미래세에서도 무량무변의 재불의 법문을 잘 호지하고 설법을 잘 펼치는 분이다. 그래서 중생들에게 무량의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여 교화하고 해탈 이익을 이루도록 요익하시니 하며 각자가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도록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도 똑같은 이제 패턴으로 설명하고 있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스스로 불국토를 정토, 정화, 청정하게 하고 항상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여 중생을 교화한다. 그래서 상근 정진 교화 중생은요, 자기 본분사 일이에요, 사실은. 이건 뭐냐, 재불열애라든가 모든 재불보살이라든가 성문 제자들이 불도를 아는 사람이 상근 정진은 바로 수행 정진하는 일을 본분사로 해요. 그래서 항상 부지런히 정진한다. 이게 정진을 정진이라 하죠. 그죠? 육바라밀 수행을 자기 본분사로서 수행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진하기가 사실상 불법을 아는 것은 쉬운데 정진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은 수행에 힘쓰는 일은 이제 쉽지가 않는 거죠. 여기서 정진한 말은 불방이다. 그럼 다른 말로서 불방이. 불방이라는 말은 게으름이죠, 그죠? 해태심이라든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항상 불심의 지혜로 정진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이제 불법 정진의 실천 덕목으로 제시했고 37조도품도 불법 수행의 정진으로서 실천 덕목으로 할 수 있도록 제시한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에 따라서 연불도 하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참선하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강경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수행법으로서 자신이
정법의 지혜를 구족할 수 있도록 정법의 정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화중생이란 말을 또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재물이 중생을 구제하고 교화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상의 중생으로 많이 생각하겠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항상 본분사라는 겁니다. 본분사. 그래서 우리 천수경에서도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건내 서원다. 이런 말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 설에서 왜 이 말을 사홍서원에 한마디 넣느냐 하면은 대상의 중생을 구제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오해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도 대상의 중생을 구제하려니까 자기가 중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중생을 교화하는 것. 이게 교화중생. 이 말이 바로 대상을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의 재불의 시대에서도 항상 불운하 존자는 설법제이고 정법을 호지하고 불법을 잘 설해서 스스로 불국토를 건립하고 정진 수행하고 교화하 중생하는 일을 본분사로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불운하 존자는 법명열애가 될 것이다. 이게 열애가 될 수기 법문이 나옵니다. 점점 구족 보살 지도하고 가무량 아성 직업의 당어 차토에 덕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하고 호왈 법명열애 응공경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 기불이 항아사 등 삼천대천세계 위일불토로 칠보위지하고 지평여장하며 무유산능 개간 구학하고 칠보대관에 충만기중하고 제천궁전에 근처 허공하고 인천교접하니 양덕상견이라 무제악도에 영무여인하니 일체중생이 개의화생으로 무유업력하고 덕대신통하며 신출광명하여 비행자제하니 이제 진염경고의 정진지혜로 옥의 금색 30 이상으로 이자장엄이라. 자, 불운하 존자가 점차적으로 보살도를 수행을 구족을 했어. 그래서 점점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수행 정진에서 향상되어서 불도를 이제 점차적으로 구족한 것을 말합니다. 무량 아성 직업의 긴 오랜 시간을 수행으로 이제 구족해서 이 땅에서 이 사바세계에서 이 차토라는 것은 이 사바 현급을 말해요. 사바세계에서. 근데 사바세계라고 하는 말이 참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재불의 시대에서 재불이 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불은 어디에서? 사바세계에서 출현해요. 그래서 차토란 말씀입니다. 예, 차토에서 사바세계에서 최상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게 되고 그 부처로서의 법명열애로 열애 10호를 구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명열애가 되는데 그 10호의 응공정변지, 자 명행종,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열애 10호를 구족하게 될 것이다. 자, 기, 불, 이, 항아사 등 삼천대천세계. 이 기불은 법명열애입니다. 불운하 존자가 법명열애가 되어서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삼천대천세계에 삼천대천세계를 하나의 불국토로 만들고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하나의 불국토로 전부 다 건립하게 되고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국토는 불국토에는 칠보로 땅을 삼고 칠보로 땅이 만들어지고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칠보로 장엄된 세계를 표현해요. 그 불국토의 땅은 평평하여 마치 손바닥과 같고 무유 산능 개간 구학이라. 그래서 개간이라는 것은 개울입니다. 계곡이라든가 산능은 무엇이냐? 산이라든가 구렁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또 구학은 무엇이냐? 골짜기를 구학이라 그래. 이게 산이 평평하다, 땅이 평평하다 그랬죠, 그죠? 땅이 평평해서 손바닥 같은데 산능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골짜기라든가 것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 차별의 대상 존재하지 않는 세계다. 그리고 칠보로 대관, 칠보로 만들어진 누간, 멀리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누각이 있는데 그 불국토 가운데에 이 수없이 많은 칠보로 장엄된 누간이 만들어져 갖고 가득 찼다. 얼마나 많은 누간이 많아서 그 불국토가 국토 가운데 가득 찼다고 했느냐. 그리고 제천에서는 궁전을 지어갖고 허공 근처에다가 궁전을 지었는데 인천이 교접이라. 자, 지상의 사람하고 천상의 이 사람하고 서로 교접할 수 있도록 가까이 양덕상견 서로가 두 인간과 천상계 사람이 서로 가까이 친견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분 이제 정법화경에도요, 천상에서는 세간을 보고 세간에서는 천상을 보니까 천상계의 사람하고 인간계의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고 교접했다 이런 말이 정법화경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천상계와 인간계는, 천상계는 바로 육도윤회하는 가운데서 불교에서 이야기할 적에 인간은 수행하는 곳이고 천상은 즐거운 곳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수라의 세계는 싸움의 세계인데 불법을 수행하고 불법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세계가 천상계 사람하고 인간계 사람이에요. 이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인천이 교접하고 인간과 천상계 사람들이 서로 상견하여 항견할 수 있는 경지가 되었다. 이 불국토에는 그런 세계다. 그리고 모든 악도, 사막도는 없고, 그러니까 정토의 세계니까 불국토니까 사막도가 있을 수 없죠. 또 여인도 없다. 이 말이 참 재미난 말이죠, 그죠? 내가 밑에 줄을 달아놨습니다. 이게 경전에 법화경에도 여인이 없다든가, 무량수경에도 여인상이 없다든가, 뭐 유마경에도 여인상을 찾아보려도 여인상이 없다든가 이런 말이 이제 경전에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여인은 7장신이다. 7가지, 5가지 장애가 있어 성불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이제 법화경 같은 데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말들을 우리가 경전의 내용이 뒤에 가면 내가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이걸 참 경전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걸 여자로 봅니다. 여자, 여인, 이렇게 봅니다. 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의 상대적인 언어죠? 남여라고 하는 말의 상대적인 언어예요. 그죠? 여기에서 남이라고, 남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여자라고 하는 이 말만 갖고도 여인상이라고 하는 분별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건 다른 말과 같아요. 악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요, 악이란 말을 쓸 때는 악이란 말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언어는 뭡니까? 선이잖아. 예. 선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 악이란 말 하나만 쓰면은 선이란 말이 상대적인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란 말을 쓰지 않아도 여자란 말을 쓰면은요, 남녀에 대한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인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남자, 여자에 대한 차별 분별심이 일어난 모습이라는 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중생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상이 없다, 여인이 없다는 말은 남녀 차별 분별심이 없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남자, 여자가 없다. 여자는 이런 뜻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게 48년에도 나오고
내가 주도 달아놨지만은 유마경에 나오고 천녀가 나왔을 적에 사리불가의 대화에서 여인상 찾아봐도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은 여인상이 대상으로 보이지만 나는 여인상이 대상으로 안 보인다 이겁니다.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자, 이게 언어에 우리가 앞에서 네 가지 우애자재한 지혜란 말을 썼죠. 거기서 은사상이 있어요. 언어가 우애자재가 있어요. 이 언어를 잘못 쓰면요, 아무리 좋은 설법을 해도 차별상의 언어에 떨어진다면 설법이 안 돼요. 중생의 분별심이 작용하는 언어에 떨어지게 만들면은 언어에 무애자재한 지혜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여인이 없다. 이 여인이 없다는 것은 남녀에 대한 차별 분별심이 없는 경지예요. 중생심으로 망념, 사막도 없기 때문에 남녀 차별 분별심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일체의 중생이 모두 다 화생이라. 여기서는 이제 화생이라는 것은 원생이라든가 화생, 변화된 몸으로 태어나. 이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마음으로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화생이라고 그래요. 이게 원생신이란 말입니다. 원생신. 내가 써놨는데, 자, 업생신하고 원생신이 틀려요. 이 화신이란 말 쓰는 것은 보살이 원력을 세우며로 해서 감세음 보살이 수없이 많은 변화신을 갖고 몸을 놔두는 거죠. 이게 이제 자신의 몸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몸을 자유자재로 놔두는 겁니다. 이걸 변화신이라고. 제불의 모든 원력행을 통해서 자신이 본분사의 원력행을 실현하는 몸으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몸을 놔두는 것은 원생신, 화신이고, 자, 업생신은 무엇이냐 하면은, 업으로 이루어졌어요, 업으로. 업으로 이루어진 몸이기 때문에 생사윤회하고, 이거 뭡니까? 바로 중생신이에요. 중생은 전부 다 생사윤회하는 인연으로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 인연으로 이루어진 업으로서 몸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일체 중생인 겁니다. 그래서 세간의 모든 중생들은 다 업생신이 되는 거고, 제불보살은 전부 다 뭡니까? 원생신으로, 화신으로, 변화신으로 하죠. 우리가 부처님을 화신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건 부처님이 몸을 놔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법신이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몸을 놔두고 변화시켜. 몸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바로 설법이죠, 설법. 설법이. 그래서 천백억화신으로 설법을 통해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몸을 변화시키면서 설법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생으로 다 출현하는 세계다. 정토, 왕생, 화생, 같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화생은 정토에 왕생하는 것도 우리가 전부 다 화생입니다. 화생. 예. 원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세계지, 우리가 육체로서 그 업생신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닙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음욕이 없고 모두 다 대신통, 육신통, 삼명육통의 신통. 여기 신통은 일심의 지혜가 애법하게 자유자재로 작용하는 능력을 부족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신통. 이거 제불, 광명, 신통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신의 몸에서는 항상 광명이 나고, 이래서 지혜 광명입니다. 제불 법신의 지혜 광명이 일어나게 되고, 비행자재라. 이래서 몸이 움직이면서 비행해서 자유자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작용이 자유자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심의 지혜 작용이 자유자재로 작용하는 것을 비행자재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 있지만은
집에 있었던 10년, 20년 전, 30년, 40년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다 되죠.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하는 장소를 우리가 비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몸이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작용이, 지혜 작용이, 인식의 작용이 마음대로 비행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무예자재한 경지를 말해요. 진영, 경격, 원력의 그 뜻이 견고하고, 이게 향상을 이루게 하는 재불의 원력의 뜻이 견고하고, 정진하고 지혜를 구족하니 모두 다 금색신을 구족하여 30 이상을 지혜로 갖추면서 자신의 몸을 장엄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30 이상은 뭡니까? 바로 재불의 지혜의 광명으로 이루어진 30 이상이기 때문에 30 이상으로서 스스로 장엄하는 것은 뭐죠? 바로 재불의 지혜의 광명으로 장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토를 장엄하는 것도 스스로 지혜로 정토를 장엄하는 것이고 스스로 깨달음의 지혜로서 30 이상을 구족해서 장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30 이상을 구족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재불의 지혜 광명의 그 모습을 30 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금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그 몸을 전부 다 금색이라 하죠. 그죠? 금색이라는 것은 지혜 광명으로 이루어진 그 찬란한 몸인데 불변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열의 법신은 불생불멸이잖아요. 그래서 불변, 불생불멸의 상징으로서 금색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 광명, 불변, 금색신 이것이 다 재불법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토를 장엄한다든가 30 이상으로 스스로 장엄한다든가 이런 말들이 바로 공덕, 재불 공덕의 지혜로 장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밑에 단 보겠습니다. 기국의 중생이 상이 이식하니 일자는 법피식이요 이자는 선열식이라. 유무량 아성지의 천만억 나유타의 제보살 중이 덕대신통하고 사무예지하고 선능교화 중생지류하니 기성문중 산수개교 소불능지하니 개덕구조 육통삼명으로 급할해탈이라. 기불국토는 유여시 등 무량공덕으로 장엄성취하고 금명은 보명이요 국명은 선정이니 기불수명이 무량아성직업이요 법주심구하니 불멸도 후에 기칠보탑으로 편만기국이다. 자, 그 나라에는 항상 두 가지 음식으로서 그 나라에 있는 중생들은 모두 두 가지 음식으로서 식사를 하고 있다. 그 두 가지 음식은 뭐냐? 일자는 법피식이요. 이자는 선열식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법피, 선열 이런 말 쓰죠? 여기서 식사에다 비교해요. 자, 여기서 불국토에는요, 중생이 먹는 이제 뭐 오신채라든가 쌀 음식이라든가 이런 공양이 아니라 전부 다 법피 선열식이다. 법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법문을 듣는 겁니다. 법문. 청법하는 거예요. 예. 항상 재불이 설법하니까 청법하는 거예요. 청법. 재불의 설법이 항상 설법을 해요. 거기는 불국토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상작구학이라든가 거기 아미타경 같은 데 나오죠. 일체의 모든 아미타불 정토에는 모든 뭐 새는 새대로 뭐 모든 동물들대로 만물이 전부 다 설법을 해요. 이게 뭐냐? 법업을 전부 다 써요. 전부 다 법업을 전해요. 법업을 듣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설법이 있어서 이게 설법을 듣고 법락을 이루는 것을 법피선열락이라고 해요. 네. 법락을.
설법을 듣고 범락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범피선열하게. 자, 범피식이에요. 그 다음에 선열. 선열식은 무엇이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을 말하는데, 선정을 이루어서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심입니다. 본심. 항상 본래 청정한 열반의 선정의 낙이라. 그래서 열반낙이라 그래요.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성 했죠. 우리가 선정을 해서 선정의 경지를 얻는 것이 선정이 아닙니다.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 선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심이 다 비워진 경지가 바로 선정인 거예요. 이게 일체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다 소멸되니까 진여 본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열반의 세계가 바로 선열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여의 지혜로 열반의 경지에서 법문을 듣고서 청정한 법피선열의 낙을 이루는 세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예, 여기 융화경에서 이제 이 법피선열의 법락이 이런 말 자주 써요. 그래서 오늘 식사에다 비유합니다. 그 중생들은, 그 불국토에 있는 중생들은 항상 법피식과 선열식으로서 식사를 하고 있다. 참 기가 막힌 표현들이죠. 무량아성직업의 천만 나유타국에 나유타의 수없이 많은 재불 보살 대중이 모두 다 대신통을 구족하게 되고 체득하게 되고, 이 대신통도 일심의 지혜가 무예자재한 지혜를 구족했다 이런 말인데, 신통의 무예자재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방편의 지혜입니다. 방편의 지혜를 구족했을 때 이루어지는 경지죠. 그냥 신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분사의 방편 지혜를 구족한 힘이죠. 그 다음에 네 가지 사무의 지혜, 아까 이야기했죠. 진여법, 정법, 또 진여법이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는 뜻, 그 다음에 사는, 그러니까 방편 법문을 쓰라는 언어, 그 다음에 낙설무예지, 법락을 이루게 하는 힘, 설법을 통해서 법락을 이루게 하는 그 설법의 경지. 이게 바로 네 가지가 무예자재한 경지를 이루는 사무예지를 구족하고, 선능교화 중생지교, 훌륭하게 모든 중생의, 여러 가지 중생의 모든 종류를 다 훌륭하게 다 교화를 하니, 그 성문의 대중의 숫자, 계산을, 산수계교, 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성문들이 다 교화를 하게 됩니다. 소불능지라는 것은 계산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6명, 6통 3명을 다 구족하고 8해탈을 구족하게 된 깨달음을 체득했다. 3명 6통은 바로 이제 바로 신통 묘용을 이룬 그 경지죠. 8해탈도 바로 재불보살이라든가 열애가 구족하고 있는 8가지 해탈 법문. 이게 중생으로서는 이 경지를 이룰 수 없는데, 재불보살만이 구족하고 있는 해탈의 경지를 8가지 특성으로 좀 설명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해탈이라든가 삼명육통이라든가 이런 그 신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깨달음의 경지에서 무예자재한 방편의 지혜를 구족한 입장을 이렇게 표현한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그 불국토에는 이와 같이 무량의 공덕으로서 장엄을 성취하게 되어 공덕으로서 장엄된 경지를 다 성취했다. 무량의 공덕이 불사로 이루어진 공덕, 무량의 공덕은 지혜와 자비죠. 그죠? 그래서 불국토도 무량의 공덕으로 이렇게 장엄이 된 경지고, 그래서 그 건명, 보명열애가 중생을 교화하는 시간은 보명이라고 하는 시기, 이건 이제 시간을 보명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말해요. 국명은
국토 공간적인 세계, 그 선정이라고 하는 국토의 세계다. 그 이름을 이제 명칭으로, 방편의 명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명상이 없지만은 중생들이 그 세계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방편의 언어로 시간과 공간을 제시하고 또 보명열애라고 하는 열애의 명호도 제시하는 거죠. 기불수명, 보명열애의 수명은 무량아성직업이요. 이해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한량없는 시간이다. 법주심관, 이 법이라는 것은 정법이, 설법을 통해서 정법이 이 세간에 항상 상주하는 것도 심히 오래오래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뜻이죠. 여기 정법구주, 법주구주 이런 말 쓰는데,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법이 상주하다, 정법이 상주하는 시간,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 보명열애가 멸도 후 입적한 이후에는 칠보탑을 건립하게 되니 그 불국토의 칠보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 편만이라는 것은 온 국토의 칠보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 칠보탑을 많이 세운 것이 남방 불교 쪽에 가보면 탑을 많이 세우죠, 그죠? 이제 이게 이런 경전의 법문들이 탑의 그 세움으로써 제불의 공덕을 찬탄하는 하나의 이제 상징으로 또 삼고, 그래서 대승불교에도 법화경에서도 타파 신앙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금강경에도 설법한 것처럼 탑을 세우는 것이 대승불교의 그 근본이냐, 이런 것으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장엄하는 세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제불국토의 장엄의 세계로 보는 거죠. 자, 그 밑에 개송을 보겠습니다. 이시세존이 욕중선이 차이코저 이슬 개언하니 제비구제청하라 불자소 행도는 선학 방평고로 불가득사이니 지중낙 소법에 이해되지라. 시고 제보살이 작 성문영각하니 이 무수방편으로 화 제중생유하고 자설시 성문의 그 불도심원이라. 도탈 무량 중에 개실덕성치니 수소욕 혜태의 정당영작불하고 내비보살도 외현시 성문이에요. 줄 끊으세요. 내비보살도 외현시 성문이라. 소욕염 생사하고 실자 정불토하니 시중유 삼독의 우현사 견상이니 제자 여시로 방편도 중생하니 부족설 종종 현화사라. 중생 문시자는 심적해 의혹이라. 이때 세존이 앞에서 설한 법문의 내용의 뜻을 거듭 자세히 펴고자 다음같이 개송으로 설법하겠다. 제 비구들이여 내가 설한 법문을 자세히 잘 듣도록 하라. 불자 소행도, 불자가 이제 불도 수행을 하는 것은 이런 말이죠. 불자라는 것은 부처의 법을 수행하는 자를 불자라고 하는데, 불자가 그냥 불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도를 수행할 때 불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행도라는 말입니다. 행도라고 하는 말을 이제 법화경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발심 수행을 행도라 그래요. 제법 정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에 있죠, 그죠? 이 불자가 행도, 불자가 불도를 수행하는 것에 의해서 불자가 되는 거죠. 불자가 그냥 될 수가 없는 거지. 이 행도는 다르게 한다면은 발심 수행은 이제 신심을 부족하게 하는 수행이고,
방편 수행. 자, 요게 이제 두 가지. 발심 수행은 중생의 번뇌 망념을 다 비우고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것이고, 방편 수행은 방편의 지혜로 부족해서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진여 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룬다. 요게 행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에서는 진여 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게 이제 행도예요. 요건 이제 융화계에서는 행선이라고 그래, 행선. 행선. 그래서 행도와 행선이란 말이 중국 사람들에게는 참선 수행을 그냥 행도, 도를 수행한다. 참선 수행한다. 이 말로 그냥 줄여서 쓰는 거죠. 네, 요걸 이제 참선 수행, 요걸 불도 수행,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행도란 말이 앞에 방편품에서도 이제 언급했지만 이제 가끔 나와요. 훌륭하게 방편의 지혜를 배우고, 이거 선학이라는 것은 방편 수행을 하는 것을 선학이라 그래. 학이라는 것은 배우고 수행하고 이런 뜻이죠. 불가사의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니 모든 중생들은 소법을 적은 소성의 법에 탐착, 낙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탐착하고 있다. 그게 빠지고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이렇게 빠진 상태를 여기 낙이라 그래. 자, 여기서 소법에 탐착하고 있기 때문에 대성법에 대한 발심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대지, 큰 대성의 지혜에 대해서 조금 두려운 마음을, 경외심, 걱정하는 마음, 여기서 선뜻 발심, 대성법의 발심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기 때문에 모든 보살들은 스스로 성문영각이 돼. 보살이 스스로 성문영각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보살이 성문영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절이 굉장히 대성의 보살의 위대한 정신을 여기서 다시 쓰라고 있어요. 보살이 이성의 수행자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문영각이 되었어. 그래서 무수하게 다양한 방편의 지혜로서 중생의 여러 종류의 중생들을, 모든 종류의 중생들을 교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자, 이렇게 성문이고, 나는 불도와는 나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는 성문으로서, 불도는 정말 멀고 먼 이야기다. 자기가 성문과 똑같은 입장이 되기 동사섭이 그죠? 보살이 성문이 되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나는 성문이지만은 불도는 참 우리들하고 좀 먼 거리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문들에게. 그리고 무량의 모든 성문 대중들을 도탈 깨달아서 제도화 해탈하게 하고 모두 다 불도를 다 성취하도록 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소요 혜태라 욕심은 적게 하고 이제 혜태 적은 욕심도 갖게 되고 게으름도 피우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여기서 욕심도 내고 해태심도 일으켜서 그 중생과 똑같은 경지에서 동사섭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보살이. 이게 보살도에서 동사섭이라 그래요. 예. 일부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사섭이에요. 동사섭. 보살도에서 이제 이걸 선에서는 화강동지라 그러죠. 자신의 모든 빛을 감추고 중생과 함께하는 삶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생의 눈높이, 중생의 신분, 중생과 똑같은 환경에서 보살도 수행을 하면서 교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은 욕심도 내고 게으름도 피어가면서 점차적으로 불도 수행을 이루도록,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이렇게 교화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내비 보살행이요 외현시 승문이라 안으로서 보살행을 감추고 이런 말입니다. 마음은 진정한 보살인데 마음 안으로서는 자신이 보살이라고 하는 입장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빛을 감추는 거예요. 보살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혜를 구족한 그 빛을 감추는 거예요. 이게 화각입니다. 화각.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나는 성문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성문이라고 똑같은 입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사섭입니다. 이게 유명한 구질이거라. 이게 법화의 그 보살도 정신이요. 이 화강동진의 동사섭이나 우리가 보살도의 실천도로 설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런 보살도를 실천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하고 있어요. 내비 보살이니요 외현시 성문이니. 또 때로는 역시 욕심도 내고 게으름도 피우면서 점차적으로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 자, 이것이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보살도를 실행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적은 욕심으로 생사를 싫어하기도 하고 실로 스스로 정토를 청정하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생사를 싫어하면서 생사 번뇌 망념을 싫어하는 것이 구도심이죠. 진실로 스스로 정토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니 염생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원력행을 실행하는 것을 염생사라고 그래요. 중생이 재물의 본원력을 실행하는 원력이 중생의 생사 망념을 벗어나고 재물의 해탈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고자 하는 그 원력행이거든요. 이걸 염생사를 바로 원력행을 실행하는 본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정토, 불국토, 자, 심진여의 청정한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고 이런 말이죠. 시중, 중생들에게는 삼독이 있는 것, 탐진치 삼독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사견상을 나타내기도 삿된 견해의 어떤 그런 자신의 모습도 나타내 보이기도 해. 왜냐? 동사섭을 하려니까 똑같은 입장으로서의 자신의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탐진치 삼독심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사견은 무엇이죠? 중생심으로 모든 사물을 보는 견해가 사견이죠. 정견, 사견 이렇게 표현해요. 정견은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안목이고 사견은 뭐죠? 자아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집착하는 삿된 견해를 사견, 이 중생심입니다. 제자는 우리 이 서가열애가 나의 제자, 즉 보살 제자는 이와 같이 방편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다. 이와 같이 동사섭을 하면서 모든 여러 다양한 중생들을 방편의 지혜로서 제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구설심, 내가 세존이 제불열애가 내가 종종현화자 이 보살들 나의 제자들이 이렇게 동사섭을 하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족설 자세하게 이야기 설명한다면은 이러한 중생을 교화하는 일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투는 일을 모두 다 어떻게 설명을 자세하게 한다면은 중생들이 내가 하는 이런 말을 듣고 마음으로서 회의욕, 의혹, 의심을 하게 되고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보살도를 실천하는 제자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한다면 내 말 아무도 안 믿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거 금강경에도 나오죠. 그 제불의 정법을 쓰라면은 마음으로 광란, 이게 미치광이가 되버린대요. 정법을 바로 수지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혼자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키면서 분별심을 일으키게 마음이 광란이 일어나 버린다. 그래서 의혹을, 의심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 아무리 좋은 법문을 쓰래도 진심으로 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법이 수지될 수가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자, 158쪽에 넘어갑시다.
그 소제목으로 이제 부르나 과거 인연에 대해서 이제 쓰였습니다. 여기에 오백제자 수기품에 부르나 존자에게 그 수기하는 인연을 설하면서 부르나에 대해서 이렇게 긴 이야기, 앞에 우리가 가섭이라든가 목건열이라든가 뭐 사리불이라든가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부르나에게는 이렇게 법화경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과거 인연 이야기까지 전하는 것은 설법에다가 이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법을 설하는 설법 인연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르나가 설법 인연을 여기서 이제 중요시하게 한 겁니다. 검차 부르나는 어석 천억불에 건수소행도하고, 여기서 행도라 말이 나오죠, 그죠? 선호제 불법하고 위구 무상회하고 이여제 불소에 현 그 제자상에 다문유지해라 소설무소에 능령중환이하니 미정유 피루건하고 이조불사하니 이도 대신통에 구 사무예지하고 지재근 이둔의 상설 청정법이라 연창여시의로 교제 천억중하니 영주 대성법의 이자 정불토라. 지금 여기에 쓰라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부르나는 과거에 석이라는 것은 과거 천억불입니다. 옛날 과거 천억 부처님의 처소에서 건수소행도 항상 불도 수행에 부지런히 불도 수행을 했고 항상 불법을 잘 호지하고 펼쳤으며 설법하여 펼쳤으며 이런 말이죠. 그리고 무상 위가 없는 최상 안욕따라 삼약 삼보지의 깨달음의 지혜를 구하여 모든 부처의 재불의 처소에서도 상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최상의 제자, 상수 제자였다 이런 말이죠. 상수 제자로서 출연해서 그 많은 법문을 듣고 재불의 법문을 듣고 수없이 많은 방편 지혜를 구족했다. 이 지혜라는 것 전부 다 방편 지혜입니다. 예, 지혜를 구족했다. 소설무술 법을 설법함에 항상 걸림이 없고 대중들에게 항상 환희심을 일으키도록 했다. 이게 설법을 하면서 법락을 이루게 하는 법문을 설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도 그는 항상 조금도 일찍이 피로하고 권태감을 보인 일이었고, 피로하고 권태감을 조금도 보인 일이었고, 그 항상 부처님이 불사를 도왔다. 부처님의 불사는 뭡니까? 부처의 지혜로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실행하는 일을 도왔다. 이 불사는 뭡니까? 재불이 불사에 도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재불의 설법에 도왔다. 대신통을 구족하고 걸림없는 네 가지 무예자재한 지혜를 갖추었으며, 아까 무예자재한 지혜가 법이사, 낙설이라고 했죠, 그죠? 이 네 가지 설법으로 법락을 이루게 하는 무예자재한 지혜를 구족하였으며, 모든 중생의 근기가 영리한지 우둔한지 모두 잘 알고 항상 그 근기에 맞서서 청정한 법을 설법을 하였으며, 그가 설법한 정법을 연창하고 설법한 것을 설법하여 천만억 중생들을 교화를 하였으니 대성법의 지혜로 상주 항상 그 교화해가지고 그들이 대성법을 깨달아서 대성법의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고 스스로 일심의 지혜의 정토를 청정하도록 했다. 그래서 대성법 주라고 하는 말은요, 상주, 거주하다, 살게 하다. 여시주 금강경에 그런 말 썼죠. 우리가 이제 주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는 지혜로운 삶을 살다라고 하는 이 거주의 의미가 있고, 이것은 집착하다, 대상 경계에 집착하다, 머무르다 이런 뜻이 있죠. 그것은 이제 무주학적에는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고,
그냥 여시주 이렇게 예? 여시주 할 적에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이럴 때는 주입니다. 거주하다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 건강위에서 여시주 할 적에는 지혜로운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미래역 공양의 무량무수불 하고 호조 선정법에 역자정불토하니 상이 제방편으로 설법무소해하며 도 불가계중에 성취일체지로다. 자, 미래 세상에도 역시 불운하 존자는 한량없는 많은 재물을 공양을 했고 항상 재물의 정법을 잘 호지하고 재물의 설법을 도와서 펼쳤으며 스스로 불국정토를 청정하게 하였다. 항상 모든 방편 지혜로서 설법함에 무해자재한 경지를 이루었으며 무해자재하게 설법했다. 무소해 이런 무해자재나 무소해나 같습니다. 그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 많은 중생들을 제도해서 그 중생들이 모두 일체지를 성취하도록 했다. 일체질은 일체종지입니다. 일체종지. 예. 그래서 여기 지혜, 일체지 이런 말들이 경전에 많이 등장하는데 일체지는 일체종지, 일체의 모든 종류의 지혜. 이걸 해자를 갖다 붙어. 자, 일체지, 일체종지는 뭐지냐? 방편에 방편지를 말합니다. 방편지. 예, 우리가 이제 근본지, 방편지로 하겠는데, 근본지는 진여자성에 본래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면 근본지는 구족돼 버려요. 근본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지금 여기 시절 인연의 중생들을 교화하거나 자기 본분사를 하거나 또 보살도를 하거나 정토를 청정하게 하거나 이게 불가능해요. 30 이상을 부족할 수도 없어. 근본지를 갖고는. 그래서 일체지는 바로 일체의 방편의 지혜를 갖고 뭘 하느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중생을 교화하고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고 30 이상으로 자신을 장엄할 수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지로서 지금 여기 자기의 일을, 본분사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방편지를 부족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경이라고 하는 것, 간하라고 하는 것이나 이것은 경전에서라는 방편지를 부족하는 수행이죠. 그래서 방편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종 방편, 5가지 수지, 독송 하는 것은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수행을 5종 방편수행이라고 합니다. 자, 158쪽에 보면 밑에 단 개송으로서란 부분요. 공양제열의 호지 법보장하고 이 법보장이라고 하는 말도 독특한 말이기 때문에 자주 나왔지만 이제 줄을 끊고 다시 한번 사유하도록 기후 덕성불의 호명말 법명하니 기국명 선정의 칠보소 합성이라 근명이 보명하고 보살 중 심다하니 기수 무량의기요 개도 대신통이라 위덕역 부족하고 충만기 국토하며 성문영 무수로 삼명팔해탈하니 덕사무예지로 이시등이성에 기국제중생의 음욕계이단하고 순일변화생으로 구상장엄하고 장엄신하니 법피선열식으로 객무여식상하고 무유제여인의 영무제악도하며 부르나비구 공덕실성만하니 당덕사정토의 현성
중심다라. 여시무량사가 아금 단 약설이로다. 자, 부르나 존자는 재불열애를 공양하면서 항상 법보장을 호지했다. 법보장이 바로 진여일심의 열애장이죠. 진여일심의 열애장을 잘 호지했다. 그래서 이제 법보장이란 말은 정법의 보배의 창고라는 진여를 말한다. 진여. 예, 그래서 진여 열애장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법보장이란 말은 참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줄여갖고 법장이라고 표현해요. 법장. 예, 이걸 줄여갖고 법보장을 법장이라고 하는데 예. 진여 열애장 불성 전부 다 같은 언어입니다. 예.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부족하고 있는 진여 열애장 불성을 왜 어떻게 잘 호지하느냐. 모두 다 부족하고 있는데 왜 호지할 게 뭐 있냐 이런 말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중생은 진여 열애장 법보장을 부족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중생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심을 비울 때에 법보장을 호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호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중생심을 비울 때 가능해. 중생심을 비우고 법보장을 호지했을 때 진여 열애장 불성의 지혜가 불사로서 공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진여 열애장의 지혜가 불사로서 공덕행이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법보장을 호지하는 일밖에 없어. 그래서 중생심의 망령을 비워야만이 가능해. 저 비우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수행, 발심 수행밖에 없어. 그래서 다른 말을 한다면은 항상 발심 수행하고 방편 수행을 통해서 진여 열애장의 법보장을 잘 호지하였다. 이런 말이죠. 그럼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경전에 있는 말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말고 어떻게 법보장을 호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호지할 것인가 이걸 사유를 해야 돼. 그래서 불법의 대의로서 정법의 안목으로서 이 불법 수행 방편 법문의 내용을 사유하고 내가 법보장을 호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자신이 체득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이 말을 봐도 스쳐 지나가지 자신의 지혜로서 방편의 지혜로서 작용하는 힘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후에 불도를 이루어서 법명열애가 되었으니 그 불국토는 선정이라고 이름했고 칠보를 합성해서 불국토가 이루어졌다. 칠보로 장엄된 세계다. 그 법명열애가 교화하는 그 시간은 보명이라는 시대요. 보살 대중이 너무나 많아서 그 숫자가 무량무억으로서 셀 수가 없다. 근데 그 보살들이 모두 다 대신통을 다 구족하게 됐다. 깨달아서 이루었다. 그 위덕력이 구족되고 그 보살들이 위덕력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혜와 자비가 구족된 힘을 위덕력이라고 그래요. 그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는 덕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가 구족된 그 힘, 그 위덕력이 구족되어서 그 국토에 충만되었고 성문의 숫자도 무궁무진하고 그 성문들도 3명, 8가지, 3가지의 신통과 8가지 해탈의 깨달음을 이루었고 또 4가지 무에 자제한 그 지혜도 부족하였으며 이들이 모두 다 성가를 이루게 됐다. 자, 이런 보살, 성문, 이런 깨달음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가를 이루게 됐다. 그래서 성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보로 이해할 적에 성가는 전부 다
보살 성가로도 이야기하지만 불도를 이룬 경지 이런 말을 성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법 성은 여기서 전부 다 수행의 의미를 둬요. 발심 수행으로서 도를 이루는 자. 그 불국토의 모든 중생은 음욕이 모두 다 끊어졌고 또 진여일심이 순일하여, 순일이라는 것은 진여일심에 청정하여,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진여일심이 순일하여 잡기 전혀 중생성에 망념이 없는 상태, 이걸 순일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로서 화생한다. 이거 변화생이라고. 그 화생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원력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로 자유자재하게 자기의 몸을 놔두는 것을 바로 제불의 화생, 광생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구상, 32상을 구족하여 자신의 몸을 장엄했다. 이어서 구상의 상은 32상입니다. 그래서 구는 무엇이냐? 32상을 구족했습니다. 이것은 제불열애가 구족한 32상 80종으로 구족했을 때에 제불열애의 몸으로 자신을 장엄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자신이 제불열애의 경지를 지혜로 장엄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불국토에는 법비 선열식으로서 다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 무여 여식상이라 전혀 다른 음식을 먹을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법비 선열식이다. 법비는 법락을 이루는 거죠. 그죠? 청법을 하고 바로 지혜로운 삶을 이룰 때 법락을 이루는 것이고, 선열은 진여일심의 근본에서 열반의 법락을 이루는 경지. 그러니까 항상 열반의 경지에서 바로 정법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으로서 음식을 삼는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는 모든 여인이 없고, 아까 여인이 없다는 말은 남녀 차별 분별심이라는 대상이 없고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참 경전에서요, 참 이거 단순히 여인이 없다 하면은, 내가 일본에 있을 적에 학계에서요, 법화경은 여인 오장신이다. 여자는 오장신이란 말이 뒤에 나와요. 5가지 장애가 있는 몸이다. 그래서 여인은 5가지 장애가 있는데, 장애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부처가 될 수 없고, 저기 뭡니까, 전륜성악이 될 수가 없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5가지의 장애로 받는 몸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학회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교가 여인을 차별하는 종교냐, 이렇게 나옵니다. 불교는 성차별의 종교냐, 이런 문제가 제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없다 하니까, 또 여인은 5가지 몸에 장애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무엇이냐? 여인 오장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과 남자나 여자를 구별하면은 부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인이 부처가 될 수 없고 진리성이 이렇게 보면 안 돼. 이 경전을 글자대로 보면요, 이런 오해가 생겨버립니다. 뒤에 또, 야광보살 본사품 같은 데 보면은 소신공양인데 자기 몸을 불태우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진짜 몸을 불태우는 것이 그냥 공양하는 것이라고 착각해버려요. 자, 이런 것이 불교, 그렇게 연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해서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경전을 이해해버리면 이런 외도가 돼버리고 사도가 돼버리는 거죠. 예. 자, 남녀에 대한 차별, 분별심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막도도 없다. 부르나 비구는 공덕을 모두, 제불의 공덕을 모두 다 원만하게 부족하였으니 반드시 이 정토를 이루고 성현의 모든 대중이 너무나도 많은 성인이 구족되어 있으니 이와 같이 무량의 모든 불사를 구족하는 것을 내가 지금 여기서 간략하게 이야기할 뿐이다. 이 무량사라는 것은 무량의 불사입니다. 무량한 불사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예. 자, 가만히 있으라고 1200 아라한과 500 아라한의 수기장은 다음 시간으로 합시다. 또 연결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 그죠? 예.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